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왜냐? 유대인들은 너무 비판을 잘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비판을 잘하느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이죠. 오늘 1장 29절서 31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죄가 나옵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죄를 짓느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함,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이게 이방인들의 죄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율법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사는데 이방인들은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사니까 참 문제다 하면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비판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과 상종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개 취급하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당합니다. 여러분, 비판하면 그대로 받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됐느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선하고 또 괜찮고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이방인들은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분쟁과 살인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니까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 디도 장군이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아예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려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러시아, 동유럽, 또 저 스페인 이런 데 흩어져 가지고 살게 되죠. 우리나라의 그 신라시대 때, 고려시대 때 생목인이라고 있습니다. 생목인. 생목이 뭐예요? 눈알이 색깔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생목인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유럽에 주로 살았는데 개 취급을 당합니다. 그 당시 유럽의 그 카톨릭이 이렇게 지배를 하고 기독교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개 취급해요. 왠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고 유대인들한테는 농사 지을 땅도 안 주고 양 치고 이렇게 가축 키울 동물도 안 주고 장사할 수 있는 권한도 안 주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돈 거래를 하는 거예요. 돈 거래를.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는 돈 거래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장 부끄럽고 나쁜 직업이 돈 거래였거든요. 유대인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돈 거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세 영화들을 보면요, 꼭 중간에서 사기치고 야료 부리는 사람이 유대인으로 나와요. 주이시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2000년 넘게 세상으로부터 개 취급당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서 너희들하고 달라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2000년 동안 도리어 개 취급받고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값을 치른 거예요. 비판은 그토록 참혹하고 큰 대가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착하고 법 없이 살 것 같은 사람이면 비판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착하게 사는데 상대방은 내가 잘 지키고 내가 선하게 하는 거를 어기고 있으면
당연히 그게 눈에 띄잖아요. 뭐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친구든 뭐 그 지인이든. 그러면 한마디 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착하게 행한 그 행위가 비판으로 이어지면 여러분의 그 선행은, 착한 행동들은 똥을 만드는 거예요. 똥을. 마리아하고 마르다 얘기를 떠올리십시오.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와서 식사 준비를 하는데 마리아는 일을 안 하고 마르다만 일을 했습니다. 지나고 나면 칭찬받을 사람은 마르다죠. 근데 마르다는 책망을 들었어요. 왜? 마리아를 비판했기 때문에. 비판하면 내 선행이 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판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법 없이도 살 분들이고 착하게 살고 여러분들은 나쁜 짓 안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사탄 마귀는 너 저 사람 봐봐.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나쁘잖아. 한마디 해. 네 남편, 네 자식들, 네 부모 형제, 네 지인들, 너희 교회 성도들 저렇게 하는 거 봐.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누가 한마디 해야 돼? 너처럼 착하게 살고 법 없이 살 사람이 한마디 해줘야지. 여러분, 그것은 비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유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비판을 하지 말라고 그랬지, 네가 선하고 네가 훌륭하고 네가 바르게 살았으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판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남을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에게 너를 책망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거든요. 나도 너를 책망치 않을 거니까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돌려보냈어요.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비판하지 않는다. 이 생각을 머리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지 못한 문제가 터집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느냐? 내가 비판받아요. 내가 비판받아요. 아니, 나는 잘못을 안 했고 상대방이 잘못해서 비판했는데 왜 내가 비판받지? 그 이유를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잘못한 거를 지적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 사람도 나를 비판하니까 서로가 감정이 격해지고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나는 비판으로 끝내버리려고 그랬는데 나한테도 결국 피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은 백해무익한 것이고 비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비판할 만큼 훌륭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생각을 머리에 딱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 형제도, 친구도, 직장 동료도, 성도도 잘못하는 게 뻔히 눈에 보이죠. 하지만 그것을 나보고 비판하라고 예수님 말씀 안 하셨어요. 절대 여러분들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도 비판받게 된다고 성경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나도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남을 비판하면 나도 비판받고 나한테도 피해가 옵니다. 그러므로 비판은 백해무익한 것이 비판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딱 했어요. 이러고 설교를 끝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 속으로 질문이 생길 거예요. 좋게 말하면 질문이고 나쁘게 말하면 반감이 생길 거예요. 아니, 상대방의 잘못이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면 상대방을 오히려 나쁜 길로 가게끔 내버려 두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게 나쁜 짓 해서 내가 당한 이 억울함, 내가 당한 피해는 누가 갚아주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안 듭니까? 그럼 여러분들 지금 설교를 제대로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도 비판 안 하고 싶다. 나도 싫은 소리 하기 싫다. 근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지인이, 내 성도가 나쁜 길로 가고 있는 거를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나한테 막 모진 말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내가 피해본 거는 누가 갚아주나? 나도 억울하고 답답한데 나도 한번 대판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건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 내 부모 형제가 나쁜 길 가게 내버려둬요? 내가 그 사람한테 피해본 거 누가 보상해 주나요? 그런 생각 드시죠? 그죠? 그런 것 또한 다 하나님께서 오늘 해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비판은 백해무익한 것이다. 비판하면 내가 도리어 비판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상대방을 나쁜 길 가게 내버려 두란 말이냐. 세 번째는 내가 피해본 건 어떻게 하냐.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시고, 아, 그렇구나. 목사님이 왜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다. 깨달으시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무조건 사랑만 해주시고 격려만 해주심으로 이제부터 우리 입술에서 비판은 지워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아니, 나쁜 짓을 하면 비판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왜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지? 자, 저를 따라합니다. 상대방의 문제는 내 문제다. 다시, 상대방의 문제는 내 문제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2장 1절에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네가 판단하는 그것을 너도 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사람의 그 일이 왜 여러분 눈에 띄일까요? 나도 그런 일을 한 경험이 있거나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눈에 띄는 겁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문제는 내 눈에 안 띄어요. 근데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고 나도 실수하고 하는 게 눈에 띄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 자식 지간이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을 쥐잡듯이 잡는 아버지가 있어요. 왜? 이 아들내미가 나를 똑같이 따라하거든. 똑같이 도둑질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싸움질하고 다니고 이러니까 이 아버지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나랑 똑같네. 그러면서 비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비판은 내 문제예요. 아시겠죠? 내 눈에 상대방의 잘못이 보인다? 그러면 나도 그런 잘못을 옛날에 했었거나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나도 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나를 돌아보면 100점. 아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 가족들, 부모, 형제들, 지인들, 성도들에게서 잘못된 부분이 보여요. 거짓말하고 늦고 또 막 짜증내고 부정적이고 또 약속 안 지키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다. 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그런 거예요. 나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도. 내 남편 저러는 거 나도 저럴 때 있지. 내 애들 저러는 거 날 닮아서 그렇지.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저러는 거 나도 저럴 때 있지. 이러면 비판을 안 하게 되고 싸울 일이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시간에 명심하십시오. 아니,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해야 되지 않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할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오늘 성경이 말하죠. 너도 그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남의 잘못이 내 눈에 보일 때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서 비판이 아니라 반성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아까 그러면 내가 나쁜 길로 가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우리 교회 성도, 내 가까운 사람을 내버려둬서 그 사람이 계속 그 나쁜 일을 하게 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거 아닌가? 내가 바로 잡아줘야지. 그런 일을 안 하는 깨끗하고 성실하고 착한 내가
그 사람의 잘못된 길을 바로 잡아줘야지. 그러니까 비판해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도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됩니다. 그게 2절에 나오죠. 2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 행하는 자에게, 비판받을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진리대로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비판받을 만한 사람, 그 비판받을 일은 누가 심판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상대방의 문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거를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이 남편입니까? 하나님이 부모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가까우니까 내가 내 아내를, 내가 내 자녀를, 내가 내 부모 형제를, 내가 내 친구를 바르게 인도해야죠. 그래서 비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제일 미워하는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남편의 죄, 아내의 죄, 부모, 자녀들의 죄, 가족의 죄, 지인의 죄, 성도들의 죄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왜? 그 죄 때문에 독생자 아들이 죽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큰 손해를 보면요, 그 손해본 일을 누군가가 잘 기억을 못하고 또 그거를 함부로 하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내가 어떻게 해서 손해를 봤는데 저런 실수가 또 일어난단 말이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 독생자를 보냈는데 저런 죄를 또 짓고 있다고 여러분들보다 더 분노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심판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뭐죠? 벌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는 겁니까? 심판이 뭐예요? 바로잡는 게 심판이죠. 자꾸 태클하고 상대방 선수 밀치고 하면 그 선수를 바로잡게 하는 게 심판의 역할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녀들, 남편, 아내, 지인들,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바로잡으려고 심판하신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여러분들이 막 야단치면요, 바로잡아지는 게 아니라 더 시끄러워지고 더 관계가 멀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 형제가, 지인이, 성도가 비판받을 일을 하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가 20대 미만일 때는 야단칠 수 있겠죠. 근데 그 야단도 당사자가 치면 안 돼요. 이 자녀가 엄마랑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엄마가 애를 야단치면 반드시 감정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빠가 야단을 쳐야 돼요. 아빠하고 자녀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빠는 빠져야 돼요. 엄마가 야단을 쳐야 돼요. 20살 밑에는 야단을 쳐야 됩니다. 비판도 해야 됩니다. 저는요, 근데 20살 넘어간 사람은 절대 비판하지 말라고 생각합니다. 왜? 비판해봐야 소용없어요. 비판하면 그 사람은 또 내 흠을 들춰내서 나를 비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 봐라 이러면서 싸움이 커지고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나는 바로잡으려고 한 것뿐인데 상대방도 나를 공격하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여러분, 20살 넘은 사람은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 야단친다고 바뀔 것 같아요? 양말 좀 제발 똑바로 뒤집어 놓지 말라고 하면 남편이 죽을 때까지 그거 못 고칩니다. 여러분 아내한테 당신 제발 좀 좀 잘해라 그래도 못 고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해 주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심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서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도 참 눈에 보이죠?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남편에게 문제가 있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부모 형제에게 문제가 있고 성도에게 문제가 있는 우리 눈에 뻔히 보입니다. 한마디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요. 근데도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몸을 치든 사업을 치든 문제가 생기게 하든 정신 차릴 때까지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하게 여기고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바른 자리로 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죠. 뻗어시 잘못을 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안 생겨. 그런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나쁜 길로 가는 사람 안타깝죠? 그렇다고 말 거들어 주지 마시고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이 바르게 심판하여서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게 훨씬 더 빠르고 그게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도 깨뜨리지 않는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비판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죄를 가장 싫어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비판할 것이, 여러분들은 너무 착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비판거리가 보이더라도 비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더 좋은 길로 변화되고 더 좋은 관계가 되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아까 질문 중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당한 이 피해,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는 누가 갚아줍니까? 제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나쁜 짓 하고 막 말 함부로 하고 경우에 없는 말하고 막 저한테 막 그렇게 모질게 하고 해서 남편 때문에 제가 속아온 세월이 20년이고 또 뭐 자식들 때문에 속 썩은 일이 20년이고 또 성도들 때문에 내가 지금 참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억울함은 누가 갚아주십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억울하게 당한 것도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다시, 억울하게 당한 것도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2장 10절에 나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비판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인데요. 무겁다.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말입니다.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영광은. 그리고 존귀라는 것은 티메라는 단어인데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대가 있죠. 수익, 대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평강은 잘 아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샬롬이죠. 에이레네인데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진 말을 듣고 피해를 당하고 해서 억울한 일이 막 가슴에 쌓여 있는데 그거를 참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독사하게 존경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티메하게 대가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에이레네하게 평강을 주시어서 여러분 마음에도 평안이 있고 그 비판한 사람과도 평화하게끔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존경과 대가와 평화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때문에 지금 수십 년 동안 억울한 일 당하시고 자식들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속 썩으시고 성도들 때문에 나는 교회에 직분 맡은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욕을 들어가면서 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 많이 드시죠? 그럴 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나에게도 나의 이 억울함도 하나님이 존경과 대가와 평화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사람들이 다 압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렇게 험한 꼴 당하는데도 참네. 저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저분 닮아야 되겠다. 존경받게 됩니다. 그리고 비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분의 사업과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참는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과도 평화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상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비판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비판 안 해도 되겠죠, 이제. 여러분,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비판할 것이 보이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 나도 저런 모습이 있구나. 나를 돌아보는 걸로 생각하시면 비판 안 합니다. 두 번째, 내가 비판의 주관자가 아니에요. 비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기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한 그 피해와 억울함,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성도들이 다 보고 있고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존경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사업에 대가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사람과도 평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판은 백해무익한 것이고 비판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복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 마음에 딱 새기시고 이제는 비판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어요. 이 설교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비판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맨날 남 비판하고 대로주고 말로 받는 그런 사람 있으면 오늘 설교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밴드에 올릴 때 그 사람한테 보내주세요. 요거면 충분해요.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비판할 그 거리는 내 잘못이다. 비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당한 억울함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라는 걸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비판은 내 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축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